그럼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장기화가 되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임들이 금지가 돼서 쉽게 만남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어디를 가나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계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양이 보급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백신이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 백신 개발의 소식은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질병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백신은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탈출구와 같은 이 백신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백신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기억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 기억은 우리 몸이 과거에 걸렸던 그 질병에 감염이 되면 그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해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면역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백신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병원성이 없는 병원균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서 병원체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게 하고, 진짜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신의 원리로 인해서 코로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예전의 일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오래전부터 영적인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를 잠식해가고 있고, 과학으로 대변되는 합리주의의 공격 앞에 교회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백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까지도 큰 두려움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전하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하였고, 사울의 신하가 우연히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었는데, 사울 앞에 선 다윗의 첫 마디는 바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요청 앞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반대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다니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신장이 거의 3m에 이르는 거인족이었던 골리앗에게 어린 다윗은 마치 갓난아기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상식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눈앞에 현실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사울이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상황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들로 이스라엘의 성읍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울과 엘리사의 사환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윗과 엘리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너머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시야가 확장돼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과거의 일상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7주간의 영적 백신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백신 캠페인을 통해서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결정적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양을 지킬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 지키는 일은 다윗에게 영적 백신을 맞는 것과 같았고 영적인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양 지키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 지키는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집을 방문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양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영적인 용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윗이 양 지키는 일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훈련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물리쳤던 사자와 곰을 이스라엘을 향해 도발하는 골리앗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를 하러 나온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쟁에 나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잠시 전쟁터에 나왔던 것입니다. 잠깐 형들의 안부를 묻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자신과 자신의 양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인간 목자 사울 왕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함을 보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목자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백신 캠페인의 삼겹줄 말씀 도미노 운동과 화목 기도회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더 깊어지고, 또 그 깊어진 이해가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떤 확률 게임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한 싸움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전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승리할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처음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자와 곰 앞에서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이 맹수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은 곰이 아주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영상에서는 어떤 불곰이 산에서 내려와서 민가의 이제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가정집의 아버지가 자식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곰을 멀리 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샷건을 하나 들고 메고 곰을 쫓기 위해서 나왔는데
곰이 저 멀리서 이제 이 아저씨를 발견하고는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빠른 인간인 우사인 볼트보다도 1.5배나 속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달려오던 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이 아저씨가 총을 빵 하고 샷건을 짱 하고 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그냥 조금 따끔하더니 잠깐 몸을 이렇게 뒤척이더니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저씨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제 바로 그 뒤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영상으로 인해서 야생 맹수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인상 깊은 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맨손으로 맹수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수없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심지어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그 위기를 넘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백신 운동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상황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백신 캠페인인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양을 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다윗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영향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준 바로 다윗의 그 간증은 바로 사울의 태도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사울은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날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 판단했던 그 사울의 태도가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울을 바로 다윗의 간증이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영웅적 인물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로 뭉쳐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을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영웅적 인물 한 사람으로 전체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따로 12제자를 세우셨고 또 사도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영적 백신 운동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성도님들의 그 간증은 신앙생활에 지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삼겹줄과 같이 하나로 뭉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서 나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거의 한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 밤 자정이 지날 즈음이라 주일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아야 됐지만 워낙 오랜만에 연락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얘기한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는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저는 그때 회의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전해진 그 친구의 간증은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군가 지쳐서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위기인 영적인 코로나가 세상을 잠식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코로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영적인 백신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영적인 삼겹줄이 됨으로써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줌으로 함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영적 백신 캠페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삼겹줄 말씀, 도미노 운동과 화목기도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방주로의 초대, 그리고 문고리 신방 등을 통해서 영적인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